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스스로 너를 받들어 아리노래 미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리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절 참고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뭐 무조건 잘 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이제 저희 치유 사역은 사람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겠다고 했는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맞죠? 성령에 이끌려 사람 살리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왜 마귀의 시험이 옵니까? 거기에 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거기에 악령의 역사에서 유혹을 받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삶입니다.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렇게 광야로 가셨습니다. 영적 전쟁자가 참 강조 많이 하죠.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또는 자녀가 미쳐 날뛰는데 어떡합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죠. 그러니까 제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였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싸움은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뭔지 잘 아시죠? 심각한 정신질환에는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한 번에 쫓겨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예. 일단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급한 불부터 끄고, 지금 당장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귀신에 시달려 갖고, 또는 자녀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단은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고 꺾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empt라고 나와 있죠. temptation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더 중요한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 여기에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잘 아시는 거죠. 예. 이 영적 세계에는 사탄 귀신들이 있고, 이 귀신들이 역사하면은 몸이나 정신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무너지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말 들으면은요, 영적 싸움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 하기가 두려워져요. 맨날 영적 싸움 싸우다가 자기가 무너져서 뭐 인생이 망가졌다든지요. 본인이나 뭐 이 가정이 완전히 뭐 어떻게 됐다든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으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왜 영적 싸움을 많이 하시던 분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던 분들 중에서 무너진 분들이 많나? 그거는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지혜롭잖아요. 예. 일단 짬밥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겠죠. 저희들이 뭐 오래 살아봤자 뭐 기껏해야 뭐 120년? 마귀는 지금 몇천 년을 저희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 치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타겟이 되는 것이죠. 예. 저도 타겟일까요? 저도 많이 싸우는데, 영적 싸움 많이 싸우고 또 귀신
쫓는데, 예. 타겟이 당연히 되죠. 이것 봐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신을 쫓고 있네.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네. 당연히 타겟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다 타겟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유혹을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자존심, 뭐 명예 이런 걸로 또는 부귀 영화 이런 걸로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은 예, 신세 망치는 것이에요. 본인이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싸움이 영적 전쟁 싸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싸움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데 있다. 예, 그 말씀을 서론에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외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 나와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런데 이 처음에 받은 시험은 떡의 시험이다. 요건 동일합니다. 일단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먹을 거 가지고 떡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4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냥 너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이 아니었죠. 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무엇을 건드리는 것입니까?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저희한테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한번 내 능력을 증명해 봐. 예수님께 그러는 것이죠. 저희들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저희들 능력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사역자들, 저도 사역자잖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가 사역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부흥시켜봐. 1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5에서 7, 8, 10명이 안 되잖아요. 저까지 합하면 10명이네요. 네. 한번 부흥시켜 봐. 내 능력을 증명해 봐.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을 할 수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돈 한번 많이 벌어봐. 아니 지금 불교 신자 유태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태인들, 아랍권에 부자들 많죠? 예. 또는 인도에 또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아랍권이나 인도 이런 데일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봐, 많이 벌어봐, 부자 돼봐.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승진하고 월급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4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사람이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이 필요해요. 사람 돈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또 떡도 주십니다. 지금 굶는 게 아니라 지금 굶지 말라. 떡을 먹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나라도 내리시는 것이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돈이라도 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미국 교회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그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자기는 자녀가 셋이래요. 셋 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든지 애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까지 돌봐야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4년을 먹이셨대요. 주로 교회에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헌금도 구제 헌금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줘 보세요. 예. 왜 꼭 사람이 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대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그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서로 도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한번 직접 도와주세요. 왜 꼭 사람이 그렇게 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편물이 왔는데 거기에 봉투가 있더래요. 헤어진 봉투에 자기 이름과 주소가 써 있고 from에는 이제 발신자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보냈나?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God, God이라고. 그 기도를 한 지 한 4일 만인가? 4일 만에 누가 그것도 사람이 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 봉투에 하나님이 보냄 그래놓고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액수의 돈이 그 이상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굶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만나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돈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내 뜻은 당장 나의 이런저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예를 들은 것은 이제 저로서는 이 예를 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또 목회 예를 드릴 텐데, 이 모임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임이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구나. 더 넓은 장소로 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겠구나. 그래서 무리하게 그럴듯한 장소 있잖아요. 널찍하고 멋있고 그런 장소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2013년에 했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냐? 개인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요,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하대요. 사람이 모이면은 장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소가 좋으면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렇게 몇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유혹이 되더라고요. 개척했는데 3가정이 모였어요. 그리고 월급이면 120불인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장소부터 해결하면 사람은 모인대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둘째 주에 벌써 어떤 은행에 컨퍼런스 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3달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초등학교 강당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5, 6년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니까 다 해결되는 거 있죠. 그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그 이사 가는 타이밍, 여기로 이사 온 것도 그 타이밍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저희가 읽었지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무능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생각, 내 뜻 앞에 둘 때에, 거기에 우선권을 둘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옛날에 제가 간증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저희 가족이요, 저희가 살던 집 밖으로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빚이 너무 쌓여서 그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셔갖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남의 인정에 대한 시험 또는 유혹입니다. 여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여전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안 넘어가네. 또 유혹하는데 또 같은 수법 써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저희들 자존심.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독생자 아들이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증명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너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마귀로부터 인정받을 필요 없고, 그건 뭐 당연한 말인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장 7절이죠.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은요, 지금 저를 한번 백만장자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미국 할머니처럼 지금 생계가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지금 쫄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돈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 두 번째 그 유혹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 인용보다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받아 쳤잖아요.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뭐 놀랍지도 않은 건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답 나왔잖아요. 알아요. 아니까 아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죠. 아니, 말씀에 뭐 나에 대해서 뭐 말씀으로 나와? 그래, 그럼 나도 말씀 인용한다.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아는 거 중요해요. 특히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 이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마귀처럼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용해 갖고 뭐 나쁜 데에 써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이제 부족해 스페이스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실지 못했는데요. 시편 91편 9절에는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15절에는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러한 사람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지신 자, 그래서 뭐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도, 시편 91편 말씀의 의도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서 사는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살짝 이게 왜곡을 해갖고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아는 거 중요한데 그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를 유혹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은요,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 뭐 지금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은 정말 저희가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잉카의 마추픽추, 페루에는 이제 마추픽추 유적이 있는데 보면 참 신기하죠. 막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그러한 성을 쌓았을까, 그런 도시를 건설했을까. 뭐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예를 제가 드는 것이죠. 사탄이 싹 다 보여줬겠죠. 예수님께 보여드렸겠죠. 로마 제국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세상 부귀 영화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참 인간으로서는 큰 유혹이죠. 근데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탐이 나죠. 세상 부귀영화 다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탐나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탐심을 물리쳐야겠습니다. 미국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부자들은 다 미국에 몰려와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바닷가에 살잖아요. 바닷가에 요트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뭐 윗동네 헌팅턴 비치에도 그렇고 또 아랫동네 롱비치도 그렇고요. 요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 요트 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니 근데 그 비싼 요트가요 무슨 뭐 수천 대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계속 내려가면 뭐 뉴포트 비치 거기 요트 엄청 많고요. 더 내려가면 뭐 라구나 비치 뭐 거기에도 뭐 요트 있고. 이 요트 한 대가 얼만데 그 비싼 요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집 한 채보다 왜 뭐 좀 쓸만한 요트는 다 100만 불 이상이에요. 쓸만한 요트는 100만 불 이상인데 그 100만 불 이상 되는 요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요트 한 대면은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몇 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탐심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트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요. 뭐 열심히 뭐 일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뭐 돈이 생겼다, 부가 생겼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인데 탐심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론이고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이나 뭐 재물, 성공,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세 번 다 사탄이 예수님은 3번 유혹했는데 3번 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유혹할 때 물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제가 암송 카드 아직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유혹 받으면은 말씀 인용합니다. 사탄이 저를 공격하면은 말씀으로 또 제가 물리치고 그렇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뭐 유혹을 받고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 시험이나 그 유혹을 이기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네가 믿음이 좀 더 자라야겠구나. 네가 영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겠구나. 네가 좀 더 치유를 받아야겠구나.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모든 유혹을 이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치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